창세기 24장 48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 전체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집안에서 가장 충성된 늙은 종을 자신이 떠나온 고향 땅으로 보내는 그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24장 앞부분을 계속 살펴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종은 지혜도 있고 관록도 있고 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묻기를 좋은 이삭의 아내감을 찾았는데 그 여자가 가나안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절대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나안 땅을 나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절대로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오지 않으려 한다면 안 데리고 와도 된다라고 종에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정해 간 것이죠.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한 그 종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소녀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우물가로 가장 먼저 향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브라함을 통해 만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자신이 평생토록 그 곁에서 지켜본 것처럼 정말 살아계셔서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집안의 종들이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며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세상과 타협되지 않고 순전하게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기도를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미 살폈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의 이 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들이 끝나기도 전에 가장 먼저 도달했던 소녀가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징표로 구했던 행동들을 실제로 리브가가 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1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 친히 물을 길어서 계속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일을 리브가가 했던 것입니다.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처녀를 이삭의 아내로 정해주셨구나. 기도했던 내용 그대로 리브가가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무시하시거나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시편 34편을 인용하면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그 종은 리브가가 낙타 10마리에게 모두 물을 기르다 먹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소녀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인가라고 마음에 기쁨을 얻고 기다렸다가 코걸이와 손목걸이 등을 리브가에게 선물로 주면서 누구의 딸이냐?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그럼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고 그 부두엘의 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는 그 조카의 딸인 사촌의 관계가 그 촌수로 따지면 카즌이라는 말이 아니라 네 단계에 걸쳐 있죠. 그러면 이삭과는 오촌 관계가 되는 겁니다. 리브가는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은 고향의 친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라고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운 친족의 딸 리브가를 한 번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27절을 보면 그 종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평생토록 보아왔던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 지금도 나타난 것이죠. 이제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자리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길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집니다. 선명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정확하고 오차 없이 단계가 열리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 이런 말을 하죠.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완전한 인도하심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과 지혜입니다. 지금 이 종의 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8절부터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 읽었는데 사실은 24장을 전체 마무리하면서 제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전합니다. 이 48절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내용들을 아브라함의 종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라고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죠. 리브가의 가족들 앞에서. 이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왔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대답을 요청합니다. 49절에서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소서. 즉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줄 것이면 지금 예스해 주십시오. 혹은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지금 알게 해주셔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알려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 라반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했죠. 그리고 부두엘, 그의 아버지. 5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너무나 완벽하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스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스노를 결정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놀라운 고백, 진술, 간증을 듣고서 어떻게 노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리브가를 이삭에게 보내는 것이 분명한 뜻이므로 그 뜻에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모든 과정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보냈고 순종하며 갔고 그 현상만 보면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24장 전체를 맨 마지막에서 쫙 펼쳐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인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잘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해 오신 놀라운 드라마였던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꼭 그와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인도하십니다. 드라마틱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 드라마의 백미 전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나타나는 정말 놀라운 모습은 그 다음날 아침에 나타납니다. 54절을 보면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 종이 대표로 오지만 낙타를 10필이나 끌고 오니까 많은 종들이 또 따라왔겠죠.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지금 가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 혼자만 간다면 그 종들만 돌아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바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지금 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아니 시집 보내는데 단 며칠이라도 최소 열흘이라도 좀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56절에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합시다. 나 지금 돌아가겠습니다. 리브가도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고집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성질이 급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 이 종은 자신의 편안함이나 유익, 다른 요소들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편안한 것 따진다면 그 먼 길을 이끌고 왔는데 최소 하루 이틀이라도 쉬었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젯밤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특히 자신의 위치를 압니다. 주인의 명령,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일꾼이었죠.
그 종의 대단한 충성심에 버금가는 놀라운 요소가 곧바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리브가의 반응입니다. 아버지 오빠가 묻습니다. 58절에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지금 리브가는 어쩌녁에 저녁 준비하느라고 물 들어갔다가 나그네를 만났는데 그 사람 물 한 번 줘가지고 지금 그 사람하고 지금 가야 될 판입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삶의 극적인 변화가 단 며칠이라도 미뤄졌으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 아닙니까? 이 익숙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있다가 가고 싶은 것. 리브가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자신의 평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걸 알고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리브가의 모습에서 떠오르는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곧 따르더라.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 집은 좀 사업 규모가 컸습니다. 세베대 아들, 세베대 아버지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그들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곧바로 따라갔습니다. 아버지와 종들과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종들의 특징은 바로 이 리브가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가야 할 때 바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복됩니다. 그러한 가정이 복됩니다. 그러한 교회가 복됩니다. 제자들이 따라갔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고 천국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지금 떠나려고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가장 중요한 링크를 연결해주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모든 순간이 그런 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에 따라 결정할 것입니까? 무엇에 따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결정들을 해나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약속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인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 전체에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은 이미 보여주셨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